2021년도 우리 신축년이라 그러죠. 소띠 해입니다. 소띠인 분들도 교회 많이 계신데 새해 재미난 인사말들을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인사들을 한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소, 행복하소, 마음만 담았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자가 들어간 그림 카드처럼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압니다. 새해 덕담도 많이 주고받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하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답답하고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그 어둠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으로 고무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변화가 없는 반복이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뭘까? 요즘 이렇게 실감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것을 모르는 고통, 이것도 참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독한 군대 훈련을 받아도요, 이렇게 추운 날 되면 혹한기 훈련하던 생각나는데, 그래도 언제가 제대다, 제대 날짜 있으면 막 손으로 발가락으로 꼽으면서 내가 언제 제대한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징역을 살아도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억류되어 있어도 풀려날 날, 해방될 날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날을 희망하면서 잘 견뎌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참 마음에 답답하고 또 용기를 잃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감도 갖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 없으면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런 마음 때문에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를 갖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생기고 여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요, 자꾸 시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새로운 것,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갈 것이냐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신음소리 가득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일이 펼쳐질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지옥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주의를 환기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아요. 집중시키시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환기를 시켜주시면서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라로 시작되는 구절을 대할 때는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보라 주님이 이제 구름 타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라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더욱 기대가 증폭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스스로 나타내 주고 계시는가.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한다 그래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정령신앙의 땅에 가보면요, 이 정령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신관이 있는데 우주를 만드는 신이 다 만들어 놓고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영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영들이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또 도깨비 방망이 복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을 잘 달래고 섬겨야 된다.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가고 이렇게 손 없는 날 가야 되고, 이게 다 이제 이런 정령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모든 물건에 영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암괴석이라고 하죠. 거대하고 또 희귀하게 생긴 바위나 혹은 이렇게 나무나 이런 형태들을 보고 가서 천 감아 놓고 절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들을 다 달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이곳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 4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세례 받는다고 문답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철없는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분명하게 그 눈망울이 점점 반짝반짝 거려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시고 그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든든한 바위요, 철옹성과 같은 요새요, 산성처럼 든든한 보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불안한 상황에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로 간택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든든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럼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입시다. 11절,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 왕이라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기 떠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좌정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의 모든 언행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 작업을 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 같이 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 예,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면 아무데나 막 가면 되지,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그런 벌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정표도 없고 어떤 지형지물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를 어디를 찾아가려고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 핸드폰으로 위치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이는 게 나무뿐이고 큰 나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위태로운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해 본 일이 있는데, 또 수없이 많은 맹수와 웅덩이와 도적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는 거지요.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정밀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막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또 어떻게 선택해서 나가야 될지 참 당혹스러울 때, 이럴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길을 내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길 내어 주시는 하나님, 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류의 시작과 문명, 이거 참 대부분이 강을 끼고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기손 강, 또 비손 기혼강,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 중국에, 또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 다 이 강 옆에서 만들어졌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나 리옹 같은 오래된 도시는 대부분 다 강을 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은 생명을 낳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막은 건조한 땅이에요.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모래둔덕이 수시로 지형을 바꾸는 그런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은 이 생명이 물가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곤충처럼 작은 생명체들이야 이슬을 먹으면서 산다고 하겠지만 동물들은요
오아시스 같은 웅덩이에 모인 물로 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으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이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내 심령에 베푸셔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요,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 느끼지 않고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지쳐 쓰러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제목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에 내가 강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타락으로 함께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여정을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뿐이고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고 길 잃어서 방황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 되신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란 그 심령에게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 가란 심령이 만족해하고 우리 주님 택하신 자들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목이 말라 건조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은 컬컬하고 답답하고 갈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그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고 강제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여러분, 더 힘내세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만큼 정해졌을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권고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에도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이 특송해 주셨는데 아마 특송자로 지목된 다음부터 평일에 교회 오셔가지고 몇 번을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4층에서 듣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뒤에서 들여다봐도 이렇게 누가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눈을 감고 뭐 찬양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아마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지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 순간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전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면은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영혼이 기갈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 예배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도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20명 미만으로 모여 있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200명 모여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어느 예배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예배가 자유롭게 되면 이 자리에 꽉 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예배가 방해되면요, 오늘도 이제 이 영상 고르지 않으니까 제가 막 계속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요.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참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해도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생기고 또 강제되는 상황들도 생기니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사모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감격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특송뿐만이 아니라요, 아무 때나 오세요. 예배 시간만 지금 인원 제한했지 평일날 사람들 오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아침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퇴근하다가도 들리시고 출근하다가도 들리시고 다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쇠로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서서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저녁에 올라와서 주여 한마디 하는데요, 내가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소리 메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 때 여러분 막 전율을 느끼며 감동해요. 이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사용하세요. 올라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이 중위층에서 찬양을 드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이 퍼져나가는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하지만 내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의 강물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 이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에 내가 그런 은사 체험하고 그런 은혜 사모했었지, 옛날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지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전의 경험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추억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찬란한 게 있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 부르심의 상 위에서 내가 그것을 표대로 놓고 달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죠. 과거는 성찰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고 현재가 삶이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요, 뭘 더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마침표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기이한 역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비유해 보면은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지셔도 돼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를 설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매일 아침 7시까지 기도하시는 장로님 계세요. 새벽 기도 시간부터 중보기도 내용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거리가 없어요. 그럼 그분은요, 기도거리가 삶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문제.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기도를 운전대로 사용하시렵니까? 아니면 비상 예비 타이어로 사용하시렵니까?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가 되면 놀라운 삶이 펼쳐질 텐데, 그걸 그냥 비상 타이어로만 사용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서 재미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이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닭처럼 좁은 마당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창공을 활짝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비상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좀 뛰기를 바라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흥분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새로운 일이 뭡니까? 죄에 매여 포로로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내는 사역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거리가 없어요? 아니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매여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도 꽉 막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도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못 오게 한다고 우리 평일날도 못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잔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해서 풀어내는 역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상상을 깨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게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시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품에 안아서 광야 길을 건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1년도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